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신광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퀴즈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안고 없는 찐빵.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내가 없이는 남편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저도 어렸을 때 비빔밥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비빔밥에 골라 먹는 이제 야채들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근을 잘 먹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게 조금 당근을 많이 푸기보다는 적게 푸고 비빔밥을 만들긴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비빔밥을 이제 만드는 재료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야 될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양파, 애호박, 당근, 콩나물. 근데 밥이 없는 비빔밥이 있을까요? 그렇죠. 밥이 없이는 그냥 반찬일 뿐이죠. 그렇다면 고추장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있죠. 그죠. 간장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비빔밥이라 하면은 이제 야채를 넣고 밥을 넣고 이제 참기름을 넣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맛있게 비벼 먹는 것을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서두에 이 안고 없는 찐빵 비빔밥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먼저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라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제가 딱 여기 적어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적어놨는데, 야고보서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네,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측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혹시나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과 일반서신이라는 그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신서를 얘기할 때 바울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이 이 일반 서신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어감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 부르고 이 바울 서신 아닌 거는 일반적인 거야. 일반 서신이라고 뭔가 부르는 것이 어감적으로 조금 뭔가 바울 서신보다는 일반 서신이 좀 더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끔 받곤 해요. 그리고 일반 서신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른 특징은 바울 서신은 보통 이제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한테 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많은 특징인데요. 이제 공동서신, 일반 서신의 특징은요,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한테,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냥 누구 특정인한테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 야고보서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인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종교개혁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를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무 쓸모없다까지 이제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복음의 급진적인 변화 때문에 사실 이신칭의가 더 강조됐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으로 이르를 수가 없다. 행함이 아니다. 당시는 카톨릭 문화가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마틴 루터가 이것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서와 바울서신 사이, 야고보서신과 바울서신 사이에 불일치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 같고, 야고보 사도는 아니야 행함이 중요해라고 뭔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이 없는 걸까요? 황금서신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불일치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불일치하다면 야고보서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 내에서 공동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만큼이나 연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 서신에 비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공동서신 분야는 많이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제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루터나 칼빈이 지금 21세기 시대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공동서신을 더 많이 외쳤을 것이다. 최영삼 교수는요, 야고보서를요, 책임을 나뉜 마음과 심긴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요, 나뉜 마음과 심긴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의 상황은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교회 간에 성도 간의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그 신앙과 세상이 함께 가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바꾸라고 권면을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성도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뉜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바꾸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의 핵심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골려볼까, 하나님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이죠? 나뉜 마음이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나뉘어져 버린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이 나뉜 마음을 이제는 툴툴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했을 때요, 사실 이 검은요, 어떤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사용하는 그 어마무시한 검이라기보다는요, 수술용 칼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검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예리한 칼인 거예요. 수술용처럼 쓰여지는 그 칼처럼 예리한 칼이,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예리한 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검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 백성은요, 마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히브리서의 강조가 그거거든요. 새 마음을 지켜라, 새 언약 백성. 근데 새 언약 백성의 핵심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과거 옛날에 구약 백성들의 싸움은요, 보여지는 우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헤렘 전쟁,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이것이 과거 언약 백성들의 명령이었어요. 보이는 우상들과의 싸움. 근데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백성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다툼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의 다툼입니다. 다른 이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과 전투를 치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먼저 이야기한 바가 있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니라. 그렇다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에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 뚜렷한 복음이 없는 걸까요? 근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그 복음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을 기대하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새로운 은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미 주어주신 은혜, 이미 심겨진 말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너희 안에 심겨주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심기었으니 그 심겨진 말씀을 너희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에서 왕성하다라는 뜻은요, 점점점 자라난다는 뜻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치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계속 자라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를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냐면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면은 우리는 오늘을 왜 굳이 살아가는가가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되게 도전적이죠. 다행히 아직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면 왜 굳이 오늘을 살아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슬픔이 많고 죄악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 세상을 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건데요, 그 사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사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요,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일치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야, 너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아니야 라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런 소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베드로가 또 열심히 또 성격답게 열심히 붙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여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정황상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야고보가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회의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총회장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제 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 그리고 그 총회장으로 있는 야고보. 그 야고보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근데 그 야고보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없다.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가 된 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옥토를 품은 자인데요. 옥토를 품은 자. 옥토라는 이제 단어는요,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21절처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는 어느 밭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밭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라는 고민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좋은 땅에 심겨진 밭으로 준비돼야겠다. 내 안에 가시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가시들을 제거한 뒤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야겠다라는 이제 적용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바로 D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 백성인 사람들은요 이미 옥토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미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그래서 내가 가시밭인가? 내가 돌밭인가? 어떡하지? 돌밭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밭이요 옥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인데요, 이 옥토를 품은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 품었다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뉜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렇다면 나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유혹들로 인해 여전히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 특별한 은혜를 물론 구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내게 특별한 것을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를 구하기보다는 기억해야 할 은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허락하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오늘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매일매일 받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교육자 사이에서도 공동체 성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많이 미약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심겨졌다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그 심겨진 말씀이 마치
그 제자들이 왕성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했던 것처럼,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미 심겨진 말씀을 신뢰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나뉘어진 마음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지금도 구원할 그 말씀, 너희 영혼을, 그 말씀을 먹는다면 너희 영혼을 지금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너희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 사명을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받음으로 오늘도 능히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